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성경을 소리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377면에 있고요. 신약 성경 377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 도쿄 올림픽이 2021년에 치루어졌고요. 도쿄 시간으로 오늘까지 패럴림픽까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각 나라의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국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 정신을 따라서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뛰기 위해서 한 달여 그야말로 혈전을 벌인 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싸우는 선수들을 보면 문득 잠자고 있었던 내 안의 애국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경기에서 치고 있는 내 나라 선수들을 볼 때면 아이고 나라도 좀 가가지고 대신 띄워주고 싶을 만큼 동지애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가장 높은 단상에 올라가서 하늘에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를 볼 때면 내 안에 잠자고 있었던 소위 국뽕이 막 되살아나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들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의 가정, 나의 회사, 나의 기업,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저와 여러분은 최소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 일상의 실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겨루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실력을 통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1년여 정도 지났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겠다. 무엇을요? 이제는 더 이상 소그룹 모임을 미룰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소그룹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는 것이 좋을까라는 고민 속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미 여러 좋은 소그룹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구역도 있고요, 목장도 있고요, 순도 있고요, 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하게 사용되어 온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곳 프리스코라는 지역 안에서 프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경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줄 수 있는 소그룹의 이름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여기 앉아 있는 대다수의 우리들은요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봄이면 농구를 보고요, 여름이면 야구를 보고요, 가을이면 이제 시작됩니다. 혹시 시작됐나요? 풋볼이 미국 전체를 열광을 시키고요, 겨울이면 아이스 하키 한다고 온 사계절을 스포츠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자매님들도 보면 저도 모르는 선수들 이름을 줄줄줄 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선수가 연봉이 얼마인지, 언제 어느 팀으로 옮기게 되었는지까지도 꿰차고 있는 분들 적지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의 이름을 운동선수들과 운동선수들이 소속되어 있는 팀의 이미지를 좀 빌려오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소그룹 이름을 라이프 팀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팀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겨루는 거예요. 땀 흘리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한 팀이 싸우고 뛰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빛의 교회 라이프팀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팀입니다. 라이프팀 안에 소속되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소위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라고 저는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함께 모여서 훈련하는 곳이 있죠. 그 선수촌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태릉 선수촌입니다. 태릉 선수촌. 저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빛의 교회 라이프팀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 교회의 태릉 선수촌이라고 이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선수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태릉 선수촌에 모여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처럼 무조건 이기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더 빨리 달리려고, 더 높이 뛰려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훈련법이 있는 것일까?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 빛의 선수촌 안에서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하루하루 준비되어 갈 것인가?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라이프팀 안에서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로서 첫 번째, 기본기 다지기에 언제나 무게 중심을 둘 겁니다. 기본기 다지기. 우리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 우리에게는 거듭해서 반복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 하나 불문하고, 목사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집사가 되었건 내가 뭐 교회를 100년을 다녔건 관계없이 날마다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기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우리 기독교의 기본기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가 언제나 최우선해야 할 것, 언제나 빠뜨리면 안 되는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충실한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자꾸만 묘기를 부리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특출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해요. 자꾸만 고난이도의 기술을 너와 나에게 보여주고 뽐내는 일에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멋진 은사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해낼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화려한 언변이 있는지, 특히 우리 교역자들, 더 나아가 내가 왕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었는지 자꾸만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시작은 화려해요. 어디를 가서도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습니다. 와, 정말 잘하시네요. 누구누구 형제님, 정말 우리 교회에 없으시면 안 되네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기본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을 날마다 반복하지 않고 자꾸만 묘기를 부리려고 하면 발목이 삐끗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화려한데 과정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결과는 가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일들, 우리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경험 속에 많이 봐온 교회의 슬픈 흑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라이프팀 안에서 우리가 매주마다 반복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점점 자라나는 일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너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너에게 이전에 없었던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삶 가운데 조금씩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이프팀은요,
위대하고 멋진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그룹이 아니에요. 라이프팀은요, 교회 안에 역사의 길이 남을 대규모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 내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라이프팀에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날마다의 삶을 통해 내가 알고 공부한 예수님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듣게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자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빛의 교회 라이프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본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빛의 선수촌, 곧 라이프팀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라이프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할 거예요. 하나가 되는 훈련. 13절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지독하리 마치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책을 한번 선택해서 쭉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도요, 두 번, 세 번 읽으면 더, 네 번, 다섯 번, 10번 읽으면 100%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역교회 성도들의 하나됨, 더 나아가서 모든 역사를 가로지르고 모든 지역을 총망라한 온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을 그토록 열망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섭리로서 결국에는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그러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또한 모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모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너와 나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가보실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잃어버렸던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막 설렐라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1절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빛의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가장 큰 우리 교회의 대적, 우리 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될 현대 사상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 문명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다 우리는 주의해야 될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받는 영역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 사상이라는 영역이에요. 나 하나 이 교회라는 건물에 들어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좋은 말씀 듣고 감정적인 고향을 충분하게 받아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그걸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교회 안에 침투한 개인주의 사상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알뜰살뜰하게도 거짓말의 씨앗들을 뿌려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됨이 사라져버린 교회, 너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버린 교회, 내 옆에 앉아있는 너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내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교회, 내 옆에 있는 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1년이 지나도록 한번 묻지 않아도 What's the problem?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거나 불편해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 교회. 예수님은 적어도 이런 교회를 계획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함께 춤추는 교회를 처음부터 꿈꾸시고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역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 심지어 마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내가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과 하나 되겠다는 마음의 열망과 준비와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겠으나 정작 너와 내가 하나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지도,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는 것, 여러분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될 겁니다. 왜요? 내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너와 얘는 하나야, 이 형제와 이 자매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머리에서 동떨어져 나가 No. 나는 저희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저 형제와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머리와 나는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너와 나의 하나됨, 지역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의 존재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라이프팀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해나가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즌 라이프팀에서는 조금 독특한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 시즌 라이프팀에는 코치가 없습니다. 리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유일한 리더이시고 코치 대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함께 배우고 함께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뛰어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좋은 팀의 특징이 뭘까요? 좋은 팀은 하나가 되는 팀이에요. 한 몸처럼 움직이는 팀입니다. 제 아무리 손흥민이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 해도요, 수비수가 없고 미드필더가 없고 골키퍼가 없이 혼자 뛴다면요,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랑 붙어도 손흥민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왜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팀이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 너가 똑같은 모습이 된다, 나와 너가 똑같이 제조해서 찍어놓은 그러한 결과물이 된다, 아니요. 팀이 하나가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개인이 각자에게 부여된 독특한 기능과 독특한 역할을 기능해 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공격수의 역할을, 누군가는 수비수의 역할을, 누군가는 저 뒤에서 골키퍼의 역할을 해주어야만 좋은 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라이프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이 코치로 세움받아가지고 하루는 골키퍼 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공 맞고 있고, 하루는 공격수로 나가가지고 골 넣고 있고, 하루는 수비수로 온 몸으로 육탄 방어를 하고 있다면 이거 좋은 라이프팀인가요? 만약에 교회의 모든 일들을 목사 혼자서 앞에서 뒤에서 중간에서 옆에서 좌우로 흔들어 제끼고 있다면 과연 그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은사가 있고요, 그 독특하고 아름다운 은사를 따라 너라는 한 사람에게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너 아니고서는 누구에게도 맡겨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라이프팀 안에서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책임져 주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내어 주십시오. 진심으로 이름이 있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해 주기 시작해 주십시오. 동시에 이름이 있는 누군가로부터 돌봄과 섬김, 사랑을 받는 일에 익숙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너와 나의 하나됨을 우리의 온 몸으로서 함께 연습하고 함께 경험하며 확증해 나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훈련소 라이프팀 안에서 함께할 훈련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닮기입니다. 예수님 닮기. 라이프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닮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곧 예수님을 쏙 빼닮은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의 목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꿈꾸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스포츠에는 롤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 딱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박찬호인데 유현진 이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찬호 선수가 이제 한국의 처음 메이저리그 아닙니까? 야구하면 박찬호가 떠오르고요. 골프하면 누가 떠올라요? 뭐 다른 사람 많이 오늘날에는 유명한 선수가 있지만 박세리 선수 처음 LPGA 우승한 선수 아닙니까? 또 축구하면 처음으로 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갔던 박지성 선수가 우리 머릿속에는 떠오를 겁니다. 그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됩니다.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은 박지성 선수처럼 되고 싶다고 하고요. 많은 선수들이 세리 언니라는 이름을 가지고 박세리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되긴 좀 틀렸고, 여기 박찬호 선수처럼 되실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랑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우리 그렇게 되긴 틀렸고, 우리 모두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 우리 모두가 여전히 꿈꿀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꿈은 dreams come true,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격전을 치르시고 부활의 승리로 나오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께 금메달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되는 꿈,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된 꿈이요, 꿀 수 있는 꿈이요, 이룰 수 있는 꿈임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올림픽 정신은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입니다. Faster, higher, stronger.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이 어떻게 치루어질까?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Faster, higher, stronger. No.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 정신은 무엇일까? 더 느리게, 더 낮게, 더 약하게가 우리가 가야 할 올림픽 정신입니다. Slower, lower, weaker.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의 롤 모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우리 인생의 코치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방식과는 자꾸만 다른 방식으로 가려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난 곧 죽어도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대요. 난 곧 죽어도 너를 밟고서라도, 너를 차고서라도 너보다는 더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곧 죽어도 잘 나가야 되겠대요. 그러니 옆에 있는 너까지 거 하나 넘어지는 거, 옆에 있는 너까지 거 하나 아파하고 있는 거, 너를 밟고 올라가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너를 헐뜯고 너를 때리고 너를 낮춰놓는 것,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는 마치 거룩한 성자의 모습으로 종교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교회마다 그렇게 화려한 일을 해낸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돼요. 우리는 조금 더 약해지기를 결정해야 돼요. 조금 더 초라해지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이프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그 느려짐, 그 작아짐,
그 약해짐을 함께 연습하는 곳이에요. 나보다 더 느리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내 마음의 욕망으로는 발로 차버리고 빨리 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Slower, slower. Not your speed, but his or her speed. 그를 위해 내 속도를 죽여주는 거예요. 나는 더 높아지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랑은 높아질 가능성이 없어. 이 인간들을 보니까 내가 이 인간들이랑 함께하면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Yes, that's where you belong to.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라이프스타일, 내 삶의 고집까지도 기꺼이 버려버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너라는 인간을 위해 기꺼이 약해지는 연습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라이프팀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 자신이 내 자신 볼 때 진짜 꼴보기 싫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떳떳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순결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거룩합니까? 아니요. 최소한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위해, 내가 봐도 꼴보기 싫은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며 약해지시고 또 약해지시고 또 약해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닮아 너를 위해 나를 조금씩 더 낮춰놓는 연습, 나를 조금씩 더 초라하게 만드는 연습, 나를 조금씩 더 느리게 가게 만드는 연습, 우리 라이프팀에서 함께 일어나야 할 일이고, 빛의 선수촌인 라이프팀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연습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구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 그분을 담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2021-22년 시즌 라이프팀이 이제 2주 뒤면 시작됩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은 자람이에요.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자라야 하듯이 거듭난 신자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있은 지는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어디 가면 내가 장로 소리도 좀 듣고 안수 집사 소리도 좀 듣고 교회 짬밥 좀 먹었다는 소리는 듣는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얘가 봐고 제가 봐도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라고는 바늘 하나 들어갈 만큼의 현장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꿈 깨세요. 우리는 그냥 허울 좋은 교회라는 곳을 다니는 종교인일 뿐이고, 교회라는 이름을 뒤집어 쓴 로타리 클럽 회원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지난 시즌 라이프팀까지는요, 비초교회 등록 교인이면 무조건 라이프팀에 제가 다 넣어드렸어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팬데믹을 겪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킨더가드너처럼 대해드렸더라고요. 1학년도 되시고 2학년도 되시고 5학년, 6학년, 9학년, 12학년, 대학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 계신 분들이 계신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일로 오세요. 왼쪽 가슴에 손수건 달아드리고 자 이제 킨더가든 가셔야죠. 제가 이러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이름 있는 내 형제를 라이프팀 안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코치에게 다 맡겨놓고 앞에서 뛰고 뒤에서 뛰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하라고 박수나 쳐주는 관중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직접 적어놓고 나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제는 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이름을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중 그만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표 선수로 부르셨어요. 대표 선수로 뛰기 시작하세요. 라이프팀이라는 훈련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그 한 사람을 책임져주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그 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자라가는 일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진짜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생의 올림픽 경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만나 부딪히는 충돌하는 우리를 통해 그 전투의 현장이 보여지는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지닌 성도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그 경기장에서 뛰는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며 함께 뛰어주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항상 머무를 수 있는,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경주를 신나게 뛰다가, 그렇게 우리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뛰다가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주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오늘이라는 경기를 뛰는 모든 사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은요, 개인전이 없어요. 무조건 단체전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한 몸으로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마침내 그날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서게 된 그날, 주님께서 올라오라 명령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 거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올라갈 때 우린 결단코 혼자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단체전에 보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단체전 선수들이 쭉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올림픽 시상식도 그와 같을 거예요.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띄워준 나의 그 형제, 나와 함께 믿음의 아픔을 나누었던 나의 그 자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 우리는 함께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 목에 걸게 될 겁니다. My question is this: when that happens, who's going to be with you? 주님의 시상대 위에 오르는 그날, 나의 믿음의 경주를 마친 그날, 내 오른쪽에는, 내 왼쪽에는 누가 나와 함께 있겠습니까? 만약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You are in trouble. 만약 그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라이프팀 더 들어오셔야 돼요. 2022년 라이프팀 안에서 마지막 날까지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뛸, 마지막 날까지 나의 믿음을 함께 지켜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십시오. 그 안에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뛰어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예수님 쏙 빼닮은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